잠언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권력은 시들고 지혜는 남는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무지한 지리자는 보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오늘은 어제의 본문과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지한 지리자에 관해서, 어제는 또 악한 관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 줄인 곰 같으니라. 어제는 우리가 리더십에 관해서 사자와 같은 지도자, 또 곰과 같은 지도자,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이제 악한 관원이 나오고 또 무지한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관원과 무지한 지도자는 좀 어떻게 다를까 하고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공통점은 이 악한 지도자가 되었든 무지한 지도자가 되었든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수탈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 이게 이제 공통점이죠. 악한 관원은 의도적으로 탐욕을 부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데 반해서 이 무지한 치리자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 부족으로 잘못된 통치를 하며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관원은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압력이 가해지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다는 거 다 알지만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압제하고 또 빼앗아가는 거죠. 반면에 무지한 자는 똑같은 권력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지혜가 없어가지고 백성들을 또 잘못된 방식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경우 모두 지도자의 행동이 백성에게 큰 고통과 혼란을 초래한다. 뭐 이건 실명을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경우인지를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악한 관원과 무지한 지도자. 관원도 지도자라는 통치자, 이런 뜻인데, 악한 통치자와 무지한 통치자 사이의 차이점은 악한 지도자는 다 알고 지혜도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지도자가 악한 관원이라면, 이 무지한 지도자는 그야말로 무지에서 오는 악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섭죠. 뭐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큰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 그래서 악한 관원은 고의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탐욕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포악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면, 이 무지한 치리자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으로 올바른 통치를 못해서 결국은 둘 다 백성들에게 큰 고통과 되고 고통과 아픔이 되는 이런 경우인데, 15절이 악한 관원, 그리고 오늘 16절은 무지한 지도자. 둘 다 참 어려운 것이죠. 오늘은 이 무지한 지도자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로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지혜 없는 군주는 잔악무도하나 부정한 이익을 싫어하는 이는 오래 살리라. 오늘 16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옮겨 놓았는데, 여기 이제 무지한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혜 없는 군주 이렇게라고 번역해 놨죠. 이 지혜 없는 군주는 무지한 거죠. 그래서 그 지혜 없는, 그 지혜는 없는데 권력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권력이 천년 만년 지속될 걸로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수탈해가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지혜자를 통해서 부정한 이익을 싫어하는 이 지혜자죠. 부정하게 내가 뭘 탐욕을 부리고 뭘 소유하고 또 백성들을 힘들게, 이런 권력도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싫어하는 이는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권력은 시든다. 뭐 잘 아는 대로 권불 10년, 이렇게 우리 사자성어로 된 지혜의 말씀이 있죠.
들에게 권력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섬기고 또 백성들을 복되게 평안하게 이렇게 해주도록 사명을 받았는데 그 힘을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하고 사울 왕 같은 경우 왕으로 세워놨더니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다윗 하나 잡는데 자신의 그 통치 기간에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는다. 그러나 그 권력도 오래가지 않는다. 그걸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자신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인데 이 왕이 그 힘을 가지더니 그 권력의 맛을 보더니 이제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력을 행사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그냥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후회한다. 내가 저를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는 영감을 사무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 번만 기도했겠어요? 마음을 지새워서 기도하고 기도했다. 권불 1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시고 그런 거 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한 지도자, 무지한 지도자, 악한 관원 요 둘을 지금 15절, 16절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직분을 주시고 또 작고 큰 힘들을 주실 때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탐욕, 이 권력자들도 또 더 큰 권력, 부한 사람들도 더 많은 부 이런 것들을 자꾸 탐하게 되잖아요. 이건 뭐 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탐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신 안에서 탐욕이 없을 수는 없죠. 누구에게나 이런 욕심이 다 있는데 탐욕을 잘 다스리고 그 탐욕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을 통제하고 또 미워한다. 미워하기까지 해야 하는 사람이 결국 롱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수한다 하는 말을 삶이 길어진다 이렇게 바꿔놓고 묵상을 해보니 또 마음에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탐욕이 많은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그렇죠? 여기 미워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탐욕도 이 죄니까 우리 안에 본성인데 그거 우리가 통제하고 자제하고 미워하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도 뇌물도 그런 거예요. 뇌물도 이게 탐욕이 뇌물을 받으라고 그렇게 부추기잖아요. 그러나 탐욕도 미워해야 되지만 그 뇌물 자체도 미워하는 자는 살게 된다. 이거 받아서 덥석덥석 받아가지고 소화가 될 줄 알고 삼키다가 어느 날 턱 걸려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추락하거나 많은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이 또 실추되거나 이런 건 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런 거죠. 탐욕이 많은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잠언 15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뭘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많이 가지면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거기에 사실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건 유명한 구절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근데 이 탐심과 함께 우리 지체 안에서 우리 육신적인 정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리고 미워하기까지 해야 되는 것. 그런 항목입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지혜자들의 말씀 또 주님의 말씀 사도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옮겨놓고 그렇구나. 탐욕을 잘 다스려야지만 이게 어떤 자리에서 롱런할 뿐 아니라 인생 자체가 길어지고 장수하게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솔로몬의 지혜예요.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지만 가장 무지한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한번 보도록 하죠. 권력은 시들고 지혜는 남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목으로 삼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지혜로 깨달았는데 사실은 이 솔로몬은 이런 삶의 이치, 이런 삶의 원리를 통찰을 통해서 깨닫고 잠언을 기록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내가 너를 세워 왕으로 삼은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지혜와 지식, 이게 듣는 마음, 듣는 귀거든요. 이걸 구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어느 왕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듣는 마음, 듣는 귀를 구했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도 풍성하게 부와 귀와 영광과 재물 이런 것들을 막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실제로 부어주셨죠. 그런데 이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칭 그렇게 솔로몬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 많은 지혜,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또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근데 이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였지만 가장 무지한.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 16절에 무지한 지도자는 포악을 행하지만 이렇게 할 때 무지한 지도자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가장 지혜로웠던 이 지혜자인 이 솔로몬이 한순간에 가장 무지한 지도자, 아주 포악한 지도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그러느라고 사람들의 그 세금을 너무 높이 받아들여서 본인은 아주 영화롭게 되었지만 백성들은 아주 그 수탈에 못 이겨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됐을 때 세금 좀 줄여주십시오. 우리 너무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무지예요. 보도록 하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했는데 뭐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 지혜라는 게 뭐라고요? 듣는 마음, 듣는 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솔로몬의 양면성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렇게 행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 지혜의 사람이 가장 지혜롭지 못한 통치자가 되고 결국은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분열 왕국이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 단초를 이 지혜의 사람이 또 제공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악한 관원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여기 무지한 지도자, 무지한 권력자, 무지한 통치자가
사실은 솔로몬 이야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이렇게 무지할 수도 있구나. 이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주신 지혜를 잘 간수하고 일이 한 가지 지나갔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한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대통령을 탄핵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면 그 나라 전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될까. 그러면서 그 일이 막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탄핵이 또 이제 한시름 놓게 되어서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지혜롭게 여기 무지한 통치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나라를 온 백성들을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우리나라가 그리고 세운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을 보면서 가장 지혜로웠던 지도자, 그런 통치자였던 솔로몬이 얼마나 무지하게 추락할 수 있는지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지혜의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